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대적하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의로운 예배를 드린 거죠. 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죽을 희생시킨 거예요. 가축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여요. 돌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항상 존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 악의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져서 더 강력한 그런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음녀 바벨론인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피에 취해서 아주 정말 뭐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이성을 잃어버린, 미쳐버린 그런 모습들 속에 요한이 너무 크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한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려주겠다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비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천사는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한 숨겨진 의미를 8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짐승이 여자, 곧 음녀를 태우고 있음을 말하고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천사가 요한에게 그 짐승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존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이 말은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시제를 미래 시제로 쓰고 있지 않고 현재 시제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용, 곧 사탄이 무조갱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데 이는 짐승이 무조갱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지금은 없으나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갇혀있는 거지? 무조갱에 갇혀있는 상태라.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조갱에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죠.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그게 이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그렇죠? 그 예수님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과의 마지막 영적 전투. 그거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그 전투에서 사탄의 세력은 패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불과 유황 못으로. 무조갱은 잠시 먹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무조갱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그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우리를 무조갱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곳은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죠. 거기에 쳐 넣어버리는 거야. 영원토록. 거기는 이제 나오지도 못해. 그러나 무조갱은 갇혀 있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1000년이 차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지만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요. 무조갱에 갇혀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무조갱에 갇혀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20장에 가보면 그 사탄이 무조갱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사건의 결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조갱에 들어가 사탄이 지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짐승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미래의 시점까지 지속되는 현재의 기간을 의미하죠. 교회 시대, 그렇죠? 교회 시대를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1000년이 다 찼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사탄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때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을 11장 7절에서 10절에서 두 증인이 복음 증거를 다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도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싸우려. 마지막 맞짱을 뜨기 위해서 올라온다. 무조갱으로부터 풀려난 사탄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 패배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용으로 상징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전에는 있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무조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탄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사탄은 무조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못해. 그 쪼물하게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죠. 짐승을 통해.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짐승들에게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다 거기다 이양시키고 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탄. 그러나 예수님 재림 시점에는 사탄도 다시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연합하여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 결과로 그들이 참패하여 모든 악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결박되어 무조경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짐승은 마지막 발악을 벌이며 자신의 모든 힘을 두 직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이. 그리고 이러한 짐승의 공격은 마침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한 이유죠.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짐승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짐승을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운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고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어떤 권력, 어떤 그런 단체, 그러한 조직, 그러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항복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결국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8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가는 짐승의 결말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죠. 짐승의 세력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추종하는 그 짐승이 저 교회와 성도들을 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패배해버려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짐승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짐승의 최후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최후 결말을 보고 놀라게 될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창조 때부터 뱀의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짐승의 능력과 권세를 놀랍게 여기며 추종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천사가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혜가 있는 뜻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해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고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다고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과 왕으로 섬긴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딱 말씀만 들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벌써 딱 미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내가 안 해도 성령님이 밀어버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온몸으로 그게 트러블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은혜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으면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까막눈이야, 까막눈. 눈에 뭐가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도 그게 의심이 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칫 짐승의 거짓된 능력에 미혹되어 믿음의 중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짐승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거짓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짐승에게 미혹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지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짐승을 이해하고 짐승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뭐 돈을 준다 하고 뭐 했나 해도 타협할 수가 없는.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깨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그 지혜도 주님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지혜도 잃어버리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다 잃어버려요. 왜?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다 그 라인이 다 나에게 통하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나를 돕는 손길도 주님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지. 내가 뭐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 나에게 물질을 지원해 주는 사람, 나를 돕는 손길들 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그 일을 해나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는 분도, 사랑을 주시는 분도, 기쁨을 주시는 분, 살아갈 힘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 질병을 치료하고 이기게 하시는 모든 부분, 견디게 하시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사탄이 그걸 하는 거니까. 죄가 그걸 하는 거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주님께로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두게 만드는 거야.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엉뚱한 것에 고정하게 만드는 게 죄가 하는 거고 내 육체가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걔들은. 왜? 직접적인 공격을 못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스스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내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내 의지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게 하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어떤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차 내가 지금 뭔가 변했다, 내가 좀 이상해졌다라는 걸 느끼면서 주님께 나가면 돌아올 수 있어. 빨리 회복될 수 있어. 그 1년, 2년, 3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수십 년이 걸려요. 돌아오기가. 그때 옆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아 그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분별력 있게 그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버려 둬요. 끝까지 가도록. 자,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과 연합해서 이 미혹의 시대, 사탄이 수많은 미혹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킬지 모릅니까?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 넘어가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아.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욕구에 그 어떤 칭찬에 약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교회는 돈으로, 인정과 칭찬에 약한 사람들은 막 붕붕 띄워주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니네 교회가, 니네 가족이 야 너희들을 나처럼 대해주니? 그렇지 않잖아.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 살아. 너를 위로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를 흘릴 때 마음이 흔들거든요. 자, 9절에서 머리를 음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앉은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산은 1세기의 고대 세계에서 로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 안 가봤지만 로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 거주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7 언덕의 도시로 발달하게 됐어요. 7 언덕이었던 도시가 7 이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1세기 성도들은 7산을 7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7산 하면 로마 제국이다. 이거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또한 10절에서는 7머리를 7 왕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7 왕 중 5은 망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망했다는 말은 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자연적으로 죽은 경우보다 외부 세력에게 살해를 당해 죽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리우스 시저, 칼리굴라, 갈바, 도미티아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독살을 당했고 네로와 오토는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텔리루스는 매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들이 희한하죠? 자연살을 한 사람이 없어요. 처참하게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독살을 당하거나 매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표제는 한 왕이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오게 될 것이다. 이 왕도 얼마 지속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준 겁니다.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이어 8째 왕이 오게 될 건데 흥미롭게도 그 8째 왕은 7뿔을 가진 짐승을 말한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7이라는 7산, 7왕, 이런 표현들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8째 왕이 7왕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8째 왕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짐승으로 묘사하죠. 요한은 7왕들 중 하나가 8째 왕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내용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당시에 네로의 귀환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네로가 갖는 성격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잔인성과 폭력성입니다. 네로의 운명은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나서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로마를 침공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네로 황제의 특징은 짐승의 활동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대로 왕제가 다시 귀환했다. 여덟째 왕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목적으로 여덟째 왕이 존재하게 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덟째 왕도 일곱 그 왕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여덟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결국 여덟째 왕인 짐승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12절에서 짐승이 가진 열뿔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 천사는 요한이 본 짐승의 열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열뿔은 열왕을 의미한다. 이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 열왕이 멸망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한다. 이미 죽은 로마 황제들도 그 당시는 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시적인 존재니까 로마 황제아들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건 신성모독이니까 그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왕들이었지만 다 독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자살하고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왕들도 그럴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천사가 요한에게 하냐면 요한이 놀라고 크게 놀랐기 때문에.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막 죽여서 막 피를 흘리게 하는데 취해가지고 막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니까 막 놀래고 너무 놀래고 막 그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과 힘에 요한도 순간이지만 환상을 본 거지만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와, 저렇게 세? 저렇게 강해? 우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릴 것 같은 그 피에 취해 있는 그 짐승의 세력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겠으나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릴 존재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너무 크고 힘이 세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승리자이시다. 나중에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열왕이 짐승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므로 그 완전한 능력도 유효기간이 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종말적 상황에서 짐승의 세력들로부터 모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 시간이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라는 점에서는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핍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완전히. 잠시 동안 권세를 받은 열왕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완전히 다 모두들이 몰아줍니다. 이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거기에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핍박하라. 성도들을 죽이라.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열왕과 짐승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 열왕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짐승에게 복종합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짐승이 막 억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가서 막 짐승 앞에 복종한, 그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라고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불로 묘사되는 열왕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줌으로써 강력한 폭력적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세대주자들은 이러한 세력을 가리켜 유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대주자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엔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딱 그 철모를 쓰고 총 들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 부인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잡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영화로도 나왔고 그걸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유엔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자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신, 그게 유엔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일 수도 있어요. 북한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이 열왕들이 그 짐승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같이 연합하는. 이러한 강력한 폭력적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마지막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더 깨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참전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직접 참전하세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종말적 사건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왕들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제국을 힘입고 모든 열왕의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이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이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나에게 확 꽂혔어요. 누가 승리를 공유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승리를 공유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 뭐로? 믿음, 신뢰로, 신실함,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함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 또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자, 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진실하다는 걸. 뭘까요? 첫 번째 표현은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피스티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부분은 정직하다는 이런 표현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냐면 충성됨,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실함,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하라는 말이 뭐냐면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된다. 멀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핍박이 올수록 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우리 누구와 가까워야 되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고난이 유익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평안하면요 자꾸 세상 것들을 보게 돼요.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요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게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기웃거리는. 그런 날마다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첫날부터 위병소에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너 무슨 백으로 왔냐 해서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원상폭격 시키고서 그냥 목합발로 허리를 내리치고 너의 군생활 꼬였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난 핍박이 왔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때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생명하고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렸고 사수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오면 얻어맞는 날이에요. 특히 신병 때, 일병 때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건 목숨 건. 그래도 나는 한 번도 한 주도 예배를 거는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사역을 나가도 빼주십시오. 저는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러다 뺨때기 맞고 목합발도 차이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군 부대 안에 교회당에 있어서 그냥 차 타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걸어가도 되니까. 그때 주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섬겼던 것 같아요. 핸델의 메시아를 군대에 있는 그 환자들, 외인구단, 각 다른 군대 그 마크를 달고서 군복 입고, 우리 정장은 군복이니까 군복 딱 입고서 전부 다 환자복 벗고 군복 입고서 핸델의 메시아 12곡을 제가 지휘하면서 신의회장하면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리고 군종병이 오히려 총신대 그 학생인데 3학년인데 군대 들어왔는데 걔가 오히려 술 먹고 뭐 다 하고 다 해. 나한테 막 뒤지게 혼나면서 이제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초소봉헌 하면서 이제 차와 토스트를 만들어서 초소봉헌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벽에 2시까지 초소봉헌 하는 거. 커피 뜨거운 거 타고 토스트 만들어서 직접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걸 대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 본성경 하나. 그때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신앙이에요. 저는 항상 좀 신앙이 나태해지려고 하면요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는 주일을 한번 드리는 게 목숨 거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고난이 주는 축복은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관계가 좀 멀어지고 해이해지고 좀 이렇게 뭔가 소원해지면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래서 주님을 놓지 마라. 더 꼭 붙잡아라. 더 가까이 주님을 찾아라. 이런 어떤 메시지야 그게 고난이라는 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잖아. 확성기. 못 들으니까 조용조용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넥타이 안 먹고 나오는 넥타이 이거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들어. 못 들어. 그리고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확성기로 큰 소리 듣는 거예요. 내 아들과 가까이 좀 하라고. 내 아들을 좀 찾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막 때리시는 거야. 그때는 정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절대 놓치지 못하게. 그런 사람이 승리를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진실한 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한 것은 폭력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짐승과 열왕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 길로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 곧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짐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으며 택함을 받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라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핍박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걸 피해가겠다면 주님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악의 세력이 나와 가까운 친구나 연인이나 나를 돕는 사람들의 모습, 즉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미혹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부인하게 만들고 나 안 믿어. 베드로처럼 나 기독교인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부인하는 거야.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악의 세력이 총공세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에 충성되게 곧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여 공격하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온 우리 성도들은 악의 세력의 많은 미혹과 거짓 속임수와 핍박과 고통 속에도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승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승리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 사탄의 거짓말, 미혹하는 말들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내년부터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교제하며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던, 그다가 이제 제가 하반기 되면서는 외치지 않았지만 성경 읽기를 여러분 올해까지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려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성경 읽기와 큐티. 성경 읽기, 큐티, 강해 설교, 이 세 개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만 들으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앞뒤 문맥을 모르니까. 큐티만 한 사람들은 그 본문에 나온 메시지 그 내용만 알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 맥락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이 본문이 튀어나왔는가, 왜 이런 말이 지금 나왔는가를 알려면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으로 보이는 거야. 성경은 통.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오늘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큐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번씩 빼먹긴 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중보기도도 한 3분의 1을 하고 3분의 1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읽으면서 할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안 할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읽기는 한 번 놓치면 중간에 시작을 못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여기 큐티책 여러분 뒷장 보면은 그거 체크하는 거 있으니까 성경 읽기 반드시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 한 50독은 할 수 있도록. 50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기도, 성경 읽기, 큐티. 이 라인을 더 촘촘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주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